성취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4절, 5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석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입니다. 14절, 1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독교 강요 7번째 시간 성령은 누구시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 이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사실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성경 구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또 뭐냐면은 너네가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이후의 문제, 그거를 다 이미 점령하고 너희 마음이 이 교만하여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전부 다 본질은 같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 생기는 문제, 좀 두려운 상황 앞에서는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력을 의존하고 있는, 내가 저거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내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는다는. 결국 이 뿌리가 같고요. 결국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법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렇죠. 정말 알면 이 두렵지 않겠죠. 하나님이 옛날에 물론 4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 때 이야기지만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도가, 그러면 안 두렵겠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를,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어려움 왔을 때 그 본인이 이전에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옛날에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없으면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 이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너희가 잃어버렸지만 40년 전에 너희를 이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도 결국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결국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서 뭘 지키고 안 지키고도 나와지는 것이고요. 결국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것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대표적인 이 신명기적 이 사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역사관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한마디로 아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이 축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이것은 너네가 말씀을 지키면은 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한다면은 화가 될 것이다. 마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너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네가 순종의 길을 고를지 불순종의 길을 고를지 선택을 해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목도하고 보았지만 29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고 보는 눈을 주지 않았고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순종이 안 되겠죠. 그리고 29장 29절에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시며 감추어진 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깨닫도록 하시지 않은 그 내용들이 아직 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길로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결과가 예정돼 있다는 거죠. 31장 31절, 16절, 17절 그리고 19절, 20절, 22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에 다 읽으려면 좀 많으니까 마지막만.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어떻게 미래에 너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길이 있지만 나는 이미 그 미래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아는데 너네가 순종해서 축복받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사망에 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후일에 너희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이 예언이고 그 예언대로 역사가 계속 진행됐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길과 불순종을 하는 길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목이 곧고 이 고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를 경노하게 해서 후일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길로 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이 정해져 있지만 말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이 오늘 그래서 결국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에서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멸망이 정해져 있고 하지만 성경은 이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말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그것으로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제일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제일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일 오해되고 특히 이제 좀 오순절 계통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심하죠. 오순절 파는 뭐 흔히 이야기하는 능력과 치유와 방언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잠깐 있었고 그 교회사 1900년 동안 끊겨지다가 오순절 계통이 나온 지는 100년도 안 됐다는 거죠. 2000년 역사 가운데 없다가 1900년대에 시작된 것인데 이 사도행 그러면서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2장에 임했던 그 이야기라고 그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1900년 동안 없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말세에 이 성령을 다시 부어 주시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 방언과 치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 영을 분별하고 뭐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 뭐 천국에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이 신비한 이 초월적인 이 힘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아시겠지만 오순절파의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이제 순복음 교회죠. 거기는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방언 못하면은 이 임직도 안 한다는 거죠. 임직 그 저기 권사도 안 준다는 거죠. 그 왜냐하면 이 저기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그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순절만 그러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도 다 오순절 영향 받고요. 이 타교단도 다 장로교 영향 받는. 원래 그 이 원래대로라면은 이 장로는 장로교에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장로교만 아닌 뭐 다른 교단은 뭐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장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렇잖아요. 여기는 나는 무슨 교회 장로인데 여기는 이 권사고 저기 집사고 이러면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장로교 아닌데 우리도 장로 주자. 그 영향 받아서 그런 거지. 그 교리상 따져서 장로가 있어야 돼 이유가 없어. 장로 역할도 없고. 그 감리교회 무슨 장로가 필요해요. 근데 다 준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이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아니 오순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 저기 그 그래도 장로교는 그 다른 거는 좋은데 이 막 그 이런 뜨거움과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뭐 오순절에서 저런 거는 배워야 돼 하면서 이 따온다니까요. 그래 이런 것들도 좀 오해돼 있죠. 뭔가 이런 막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또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 실제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파워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영향이 여호와의 증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기독교 안에도 정통 교단 안에도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되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이 최근 뭐 유행하고 있는 뭐 신사도 운동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이 마치 성령의 능력을 자기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성령 더 강하게 역사해 막 이러면서 마치 거기는 또 이제 성령님도 안 붙이죠. 그래서 뭐 조금 더 강하게 막 명령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치 이런 것들을 자체가 좀 어떤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겠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모르다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 우리 교회 무슨 뭐 기도하는 집사님한테서 기도받고 왔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너에게 뭐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했고 저하고 친구인데 같은 교회 친구인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그 기도하고 봤대. 그래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이제 유학 가야 되고 그리고 뭐 큰 그릇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제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다.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나도 그 친구는 저기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고 그 친구는 또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또 그러니까 어머니 통해서 이제 연결돼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것들이 실제 막 우리 교회 특별히 이상한 교회도 아니었었는데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그때는 그런 거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무당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 뭐 그런 얘기 한다니까. 너 지금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거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다. 그 다락방에서도 그랬던 거야. 너 지금 이거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직장도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또 교인들도 그런 걸 원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막 그런 기도하는 집사님한테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런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없으면은 그 목사님하고 상담하죠.
목사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니면 나 어느 대학 가야 돼요? 나 전공 뭐 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목사가 제가 교회 생활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데 교회 생활 쭉 오래 하면서 봤는데 그 목사 얘기가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말 듣고 했다가 안 됐을 때 목사는 책임 안 집니다. 그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뭐 서울대 그만둬라, 자퇴해라, 너 그 다음에 뭐 해라, 뭐 해라. 근데 제가 이게 이 사람 자기 하는 말 책임질 수 있나? 그냥 그래가 그리고 뭐 또 이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그 한참 지나가지고 막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 뭐 그러니까 막 좀 미안한 표정으로 그때는 다 그런 줄 알았다고. 책임 안 진다니까요. 그 교육자가 얘기하는 거 너가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책임 안 지더라도 나는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싶고 목사님이 필요하시면 그 일을 하고 싶다. 목사님 책임 안 지. 이 마음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이거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목사들이 되게 본인 필요한 일에 그 사람 인생을 쓰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교회 어린이집 해야 되는데 한참 어린이집 교사 잘하고 있는 사람 그 직장 그만두고 교회 어린이집 와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약간 안타까운 게 그 괜찮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취업을 하는데 이 스펙이 괜찮은데 중소기업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대기업 쪽을 지원하다 보니까 취업이 몇 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너 취업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저기 취업하지 말고 부동산을 배워라. 그러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그 청년 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가 보니까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걱정돼가지고 그 친구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 그렇게 되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가 동기가 있고 자기 그 교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들었을 때 그거 해가지고 내가 후회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를 책임져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 책임질 능력도 없고 목사님이 책임져 주려고 한들 그 어떻게 책임져 줄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것을. 근데 제가 아까 뒤에 얘기한 청년처럼 아니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교회에 헌신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뭐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돼. 그 목사가 그 사업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거를 뭐 이 사업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뭐 내가 어느 대학 가야 되고 그 입시 학원에 물어보세요. 그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런데 제가 뭐 우리 뭐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죠. 소위 성령 받고 기도 뭐 이런 하나의 음성 듣고 이러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뭐 그 목사 말대로 하면은 잘 되냐? 그 목사 말대로 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목사님 뭐 그 결혼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그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나는 그냥 내 생각 말고 그냥 인도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아니고 뭔가 이거를 그 왜 물어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사업 해야 돼요. 그 목사님한테 왜 물어보느냐. 이 잘 되는 쪽으로 그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심하게 보면은 약간 무속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좀 이게 잘 몰랐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성경에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 않냐? 성경에 보니까 예언도 하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계시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근데 이미 그게 사도 시대 때부터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뭔가 신비한 능력 나타나는 게 없어지는 게 어디랑 때를 같이 하느냐면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는 시기와 때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 66권이 완성 안 됐을 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구약에는 실제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거기는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느냐? 그 오순절의 계통에서는 지금도 하나님 음성 듣죠. 뭐 근데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옛날에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해라더라 뭐 그렇게 저분은 대단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 저도 그거는 올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저분은 뭔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10년 알고 20년 알고 30년 알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무슨 뭐 저기 우리나라 몇 년 전에 한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저기 교회인지 단체인지 다 브라질 이민 갔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뭐 이거 브라질로 가라고 했다 하더라. 그래 가지고 교인들이 한 몇백 명씩 단체로 이주해 가지고 거기 이제 농장하고 공동체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사가 왕처럼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나라에는 재앙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 재앙이 임하니까 여기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음성을 들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쨌든 뭐 그때는 구약 시대 때는 성경 66권의 계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은 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 성경 모세오경을 다 주셨죠. 이 폭발적으로 그때만 다 줬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성경이 또 언제 많이 쓰여졌냐?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 집중적으로 다 주고 그리고 또 성경 언제 많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 보여주시고 그때 성경을 집중적으로 주고 이게 뭐냐면은 사건을 주고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런데 그것이 완료될 즈음에는 사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이제 그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았다고 다 고치는 거 아니었다니까요. 그 디모데한테는 포도주를 써라고 뭐 하는데 자기가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은 뭐 그리고 뭐 자기 질병은 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안 낫는다 치고 디모데는 자기가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이미 사도 때부터 줄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색깔을 보면 거의 무당 비슷한 사람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거 대학 때 뭐 이거 막 무당촌 가라 해가지고 뭐 많이 이거 제가 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무당촌에 신기하게 교회가 무당집이 수십 군데인데 교회가 한두 개씩 있어요. 그 집 신기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 목사님이 하나같이 제가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봉천동, 신림동 뭐 하나같이 다 신비주의 목사님. 그 무당촌 안에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했던 말 저거 나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거의 무당하고 비슷한 상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좀 이 그걸 찾아가는 사람도 그렇죠. 왜 성령 받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내 무슨 직장 가야 되고 뭐 이런 걸 물어보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내가 육신적인 것으로 성공하겠지 이런 거잖아요. 그 사실 십자가 부활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뭐 내가 잘 될 수 있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묻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기독교 무장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과 연관돼서 오해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성령은 누구신가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어떤 파워나 뭐 이런 능력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을 가진 것이다. 우리 삼위일체도 제가 이게 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1위 제가 세례 교육할 때마다 1위, 2위. 근데 위격이 다르다 하는데 위격이 뭐고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인격이 하나에 있다. 그러니까 위격이 뭐냐 뭐 했을 때 이게 펄슨이라고 하면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인격이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과 그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질과 능력과 영광은 완전히 똑같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어떤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요. 이게 마치 인격이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어떤 지적인 부분이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인격이다. 그리고 이 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 이 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육신과 세상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뜻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게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성령 집회하면 뭐 불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니까.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책이 한 권 나와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뭐 베니힘 목사님이 써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령도 인격이구나 하는데 그분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그 책에서도 이미 하나님 자기 음성 듣고 이랬는데 지금 되게 이상해졌어요. 막 저기 미국에 가면 집회하는 거 나오는데 막 장풍 쏘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되게 이상한 그 예수님이 결국 에일리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외계에서 온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게 나오느냐면은 뭐 자기가 음성 듣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게 능력 나타난다고 성령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전도자, 박혁 전도자 이거를 이 사람이 거리 전도하는 게 유튜브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관심이 좀 가잖아요. 몇 년, 한 1, 2년 된 것 같아. 그냥 유튜브 뭐 이 사람이 거리 전도 해가지고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딱 말 유튜브로 촬영하면 말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숙자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말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도시락 딱 주고 당신은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다. 내가 지금 기도해서 당신면 고쳐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고쳐주고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다 하고 딱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네. 제가 실제로 거리 전도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짜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의 전도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 TV 조슈아 제자인데 뭐 TV 조슈아는 2016년인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왔고 세계적인 어떤 성령 치유 어떤 그런 강사인데 되게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데 아프리카에 뭐 남아프리카고 아프리카 어디 사는 사람인데 저기 이 사람이 한국 오기 전에 병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병 있는 사람 자기 무슨 병이고 무슨 사연이고 다 적어 와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나을 수 있는 병은 안 받고 병원에서 절대 안 된다. 불치병 진단받은 사람만 내 집회에 받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런 거 있으면은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뭐 약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불신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이거 뭐 수백 명, 몇천 명이 응모를 하니까 그 중에 진짜 이거는 심각한 불치병이다라는 사람 이 딱 몇백 명만 추렸어요. 그래가지고 집회한다고 했는데 뭐 이게 되게 욕 먹었던 게 지금도 그 사건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욕 먹었던 게 뭐 8시 집회한다는데 한 10시쯤 와가지고 한 30분 기도하다가 기도해주고 가고 그 다음 날도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뭐 저기 한 100명도 기도 안 해줬어요. 몇백 명 지원해 뽑힌 사람이 몇백 명인데 그래가지고 뭐 성령님이 여기까지만 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 자기 아프리카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불신자들도 있는데 그거 막 지원해가지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기도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욕 엄청 먹었죠. 그래가지고 뭐 이 그거 해가지고 뭐 나은 사람도 있고 뭐 안 나은 사람도 있다는데 이 문제는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되게 욕 많이 먹었는데 문제는 그 TV 조슈아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부터 이 자기 마을에서 병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거를 하다가 나중에 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 TV 조슈아 제자가 박혁.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성령 역사냐 그렇게 보기 힘들죠. 뭐 귀신도 능력 있고 사탄도 능력 있다는 거죠. 이 육신적인 것으로 매료시킬 만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그런데 이 그런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 했을 때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를 봐야 되는 거죠. 병 낫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유튜브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뭐 여기 이 뭐 금리빨 뭐 이 쳐보면은 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금리빨 성령 이렇게 쳐보면 뭐 나와요. 그분이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이 이빨이 아팠는데 금리빨로 실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금리빨보다 임플란트가 지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임플란트로 바꿔주지 왜 금리빨로 바꿔주느냐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간증하고 있더라니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이 뭐 어쨌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저기 박혁 전도자도 그렇고 제가 성령 집회 나중에 몇 번 가봤어요. 저기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제가 정치 쪽에서 일하면서 뭐 선거 기간에 교회 못 가게 해요. 그 이 매일 출근 이 유세철에는 그런데 이 후보님이 어디 교회를 유세하러 간다는 거죠. 일요일에는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가는데 큰 교회 초대형 교회만 가. 다 성령하고 치유하고 하는데 그 예수님 얘기 한 마디도 안 해요. 언제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역사한 성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 역사한 성자의 시대고 지금 이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말세는 교회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다 같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계시느냐. 이 창조의 가운데서도 성령이 같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잠언 8장 9장에 뭐 태초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지혜가 사실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지혜의 영, 성령. 에베소서 1장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가리키는 것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성령께서 그 지혜로 같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만 했냐? 아니라니까요. 그 다 같이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이 성부 하나님이 이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증언도 해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물론 이 약간 그 역사하시는 부분이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그 성부 하나님은 주로 작정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은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내 자의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이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선에 그 선을 안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많죠. 마태복음 이 4장 1절에 이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 받을 때 성령이 그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 성령이 시험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갈릴리에 말씀이 선포됐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 30절, 40절, 41절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성령이 물 붓듯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전부 성령이 함께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것이다. 물론 뭐 그 속에 주된 사역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은 절대 성부 하나님을 안 넘어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만 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삼위의 성령 하나님을 봤을 때 왜 파워라고 하고 힘이라고 하느냐? 자의적으로 행하는 게 없으셔서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열등하거나 우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왜 성부 하나님한테 복종하느냐?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원래 같지 않다면은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낮았다면 낮으니까 복종하는 것이지 자기를 낮춰 복종하셨다. 그게 스스로 복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1, 2위, 3위 하나님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열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3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합의하신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이 위에 있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성자 하나님이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주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구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알리고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도 자의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고 완성한 구속을 적용하고 깨닫고 드러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마치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움직이니까 그래서 파워라고 착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데 내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로라도 뭐라도 오셨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데, 저기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서 자기 주장도 없네.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을 알려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혜로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만약 자기 지혜로 알 수 있었다면 안 죽였겠죠.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 지혜로 알 수 없고, 언제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해주고 예수가 누군지 계시해주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사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죠.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알아졌다면은 누가 잘 가르쳐, 내가 어느 목사님 만나서 깨닫게 됐어. 그 사람이 잘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무슨 사역을 주로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꾸짖으시리라. 꾸짖는다는 것은 뭐 야단친다는 게 아니고 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는 이 뭐 이게 막 이 뭐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나는 죄 많은 못된 놈입니다. 뭐 그 다 못됐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 못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에도 다 있다는 거죠. 그 일반 종교에도 다 자기 양심 가책 느끼고 그거 개선하고 착해지고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마약을 유해이지 있고 뭐 이런 거에서도 마약 해결된대요. 그리고 모슬렘을 통해서도 사람이 개과천선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회개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진짜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죄. 그리고 의라는 것은 우리 의라고 할 때 거룩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만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그 예수님의 의에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다. 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도 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를 씻겨주고 중생하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증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증인이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만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말로 전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넘어가는 이 사도행전과 신약에 있어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 성령이 하시는 주사역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이게 주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했다고 했을 때는 복음 전파와 연관되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을 때 결국 뭐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 예수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병 고치고 그 병은 나았는데 그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몇 번 가봤는데 그 사람 병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는 증거 안 하더라고요. 예수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만 예수 이름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불신자 끌고 와가지고 뭐 병은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예수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로 치유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병 나으려고 이 사람 왔지만 내가 병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완전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살리셨구나. 나 병 안 나아도 상관없는 죄인이고 이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치유잖아요. 그 처음에는 누구나 육신적인 동기로 오지만 뭐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령 집회 그거 다 아니에요. 하도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뭐 그래가지고 조금 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악령의 역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60만 더 채워주는 거죠. 다음에 또 병 생기면 내가 저 사람 찾아가면 되겠구나. 그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한 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한 번이고 그리고 이 내가 거듭나는 거죠. 내가 죽고 살아나고 그거는 성령 세례다. 물이 아닌 성령 세례. 그리고 이거를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2차적인 성령 세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죠. 뭐만 있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고 했을 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빗대서 이야기했죠. 술 취하면 내 의지가 없고 어떤 사람 제가 보니까 기억도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죠? 성령 충만이 뭐냐? 다른 게 막 능력 행하고 아니 그거 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성령에 대해서 오해된 것들이 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복음과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싶은 부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내가 좀 영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에게 성령으로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서밋 타임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결국 복음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성령이 굳이 우리와 함께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세에 베푸실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0